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편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24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 뭐 엄청난 그 집에다가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살아도 그게 자기 건 줄 알지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은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재벌가의 그 회장님 아들, 딸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자녀인 우리가 돈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는데 그 말이 진짜야? 혹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그거 주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쌓아놓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잖아요. 그런 분이 복을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돈 없어서 걱정하고, 애들 이제 새로운 내년도 되면 학비를 어떻게 내나 걱정하고, 뭐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전능자 맞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해답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 어려움, 부족함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복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우리 것이라고요?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 양육 방법은 세상 부모들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세상 부모들 중에도 자식이 정말 그 돈 관리 능력이 있으면 부자 아버지는 마음껏 맡기겠죠. 재벌 부모라면 재벌의 회사 하나쯤은 한번 해봐라 하고 맡길 수도 있겠죠. 우리들도 관리 능력을 키우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은 은혜로 주시질 않고 상으로 주세요.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상으로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가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갖고 싶은 뭐 이런 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선물은 그냥 주질 않고 꼭 조건을 거는 부모들이 있어요. 너 이번에 성적이 100점 맞으면 내가 킥보드 사줄게. 그러면 그 애가 그 킥보드 받고 싶어서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합니까? 킥보드가 별거 아니라서 그럼 드론을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부모는 야, 드론은 말고 다른 거 사줄게,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걸 사준다고 딱 하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그거 갖고 싶어서 이러던 애가, 부모가 그런 약속을 딱 하면 막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칭찬받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 약속한 선물을 받아요. 일거삼득, 일거사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기도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거는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부족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된 교제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점점 쌓이면 신앙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삼득 사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때로는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유리 그 상자에 하얀 쥐를 넣어요. 흰쥐. 그 흰쥐들이 주로 실험할 때 많이 쓰이는데, 흰쥐를 딱 넣고 한쪽에 그 치즈를 넣어놓은 이런 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치즈 있는 대로 이렇게 가려면 문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문이. 근데 이 쥐가 다니다가 발로 어떤 스위치를 탁 누르면 그 문이 탁 열려요. 그럼 가서 치즈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막 나니까 흰쥐가 배고파서 그 치즈 먹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다 우연히 탁 스위치를 누르니까 문이 착 열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먹어요. 그리고 다시 그 통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치즈를 갖다 놔요. 저거 먹고 싶은데 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또 탁 눌렀더니 또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가서 먹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흰쥐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딱 치즈가 놓이면 가서 스위치를 발로 탁 누르고 탁 가요. 쥐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누르면 이게 열린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목사를 딱 세워가지고 가르쳐 준다고요. 그 목사가 자기 맘대로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떼구르르 굴러다니면서 기도해. 여기서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막 뚜루루 굴러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저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응답 받는데, 아이고 참 이상하죠.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어떠다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생기니까 굴르면 응답받는 줄 알고 둥그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모르면 어떤 사람은 막 동동동 발 굴러야 응답받는 줄 알고 막 동동 발 굴러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이 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자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 딱 길에서 만나면 용돈.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 뭐 때문에 돈 손 벌리면서 아버지 용돈, 아버지 돈 10,000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동네 꼬마도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10,000원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나요? 안 주잖아요. 거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동량 주세요 하질 않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용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옷 사입게 돈 주세요, 장고서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자식이 속색이고 골치 아프고 그러면 돈 달라면 돈 줘요, 안 줘요? 사고 칠까 봐 안 줘요. 속상한 자식, 속색이는 자식, 그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식이면 부모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요, 부모가 꼬치꼬치 물어. 어디다 쓸 건지, 진짜 쓸 건지, 너 그 돈 어디다 쓰는지 확실히 말해라.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고 그랬냐? 학교에서 돈 내라고 그랬냐? 다 물어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면 달라고 안 해도 너 용돈 있냐 하고 챙겨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부모와 나 사이에 있는 껄껄한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으면 그 회개해야 돼.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이사야서 59장 찾으셨어요? 1절로 2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대잖아요. 회개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같이 죄를 졌어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회개하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요,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하고 아주 무슨 만물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만.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또 응답이 내렸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응답 주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이거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몇만 가지가 있고 많은 단어를 쓴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끼리 쓰는 말은 한 1000단어 정도 될까? 그 정도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마디 가지면 다 할 얘기 다 해요. 그것처럼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 돈, 하나님 나 건강, 하나님 우리 집에 아기, 하나님 우리의 진학, 하나님 우리 남편 취직, 우리 사업장 잘되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야흐로 가을도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었사오니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주여 우리 가정에 그렇게 봄에 꽃이 피듯 돈이 많이 만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긴다 그래요. 웃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돈,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아주 단순해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근데 십자가 지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는 싫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워낙이 많을 때는 잔치 음식이 빨리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저쪽 방부터 떡이 들어가고 이쪽 방에 떡이 들어가고 잔치떡이 쭉 들어가면 아직 떡이 안 와도요, 김치국물부터 자꾸 마시고 있으면 떡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국물 마셔라, 이 말이 세상 말이 아니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버리고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 애가 진학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몸이 아픕니까? 아이고 병들어서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막 미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허리가 쫙 펴지고 나서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면요, 진짜 쭉 펴지는 거예요.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지금 손 얹어 보세요. 이렇게 손 얹어 봐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하세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되겠어요? 거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픈가 만져봐요. 여전히 아프다면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안 아플 때까지. 그거 다 나서요. 똑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연말인데 지금 우리 그 사업장 돈이 무지 급하거든요. 그럼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마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확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구할 때 응답이 빨라요. 뭐 하면서? 심으면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몇 번? 5만 번. 5만 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응답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살면 며칠 사는 줄 아십니까? 100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쉬운데요. 1년이면 며칠? 365일. 10년이면? 계산이 안 돼요? 공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그러니까 36,500일이 100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럼요, 며칠 안 돼요. 그런데 그 36,500일 동안 날마다 한 번씩 응답을 받아도 36,500번밖에 안 돼. 그런데 조지 뮬러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해갖고 죽는 80살까지 세상을 살았는데 총 60년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어요. 그러니 뭐 하루에 보통 3번 이상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응답을 잘 받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심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고아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고아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부터 먼저 고아들을 사랑하고 고아들을 불러 모으고 고아들에게 먹이면서, 하나님 먹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고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니까, 심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심으면서 해야 돼요. 심으면서.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다싱은 여러분, 저 인도의 북쪽 지역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어요? 공항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두건을 멋있게 이렇게 막 멋있게 치장을 해서 딱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시크 교도라고 그래, 시크교. 근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시크교를 믿는 그런 종족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그랬더니 자기 민족이 막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핍박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 독약을 넣었어요.
누가요? 자기 엄마가. 무섭잖아요. 그 시크교도가 종교를 개종해서 예수 믿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거든. 그러고 나서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나는 티벳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티벳을 복음화 시키려고 떠나는데 신발이 점점 낡아서 다 너덜너덜해지니까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요, 그는 그래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다.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시는 참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4장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심으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채워주시리라 하고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그렇게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좋은 걸 심어줘야 돼. 좋은 이미지도 심고 좋은 말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근데 심는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것이 뭐냐?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 잘 전하라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심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붙어서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도 안 되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고 미소를 보내고 그들을 잘 예수님 보듯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그 표가 그냥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리로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성도가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이렇게 앉았으면 아무래도 저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여기 앉으셨구나. 그렇다면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그분 은혜 받으라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와가지고 툭 치면서 나가, 내 자리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 합한 자냐.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영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딱 보면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나 이런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뭘 줄까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는 인생이 그냥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넉넉하신 하나님, 부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좀 부족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저주로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받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